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너그러이 맞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정말 기뻐 뛰며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은 보좌의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이며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마음 더욱 알고 주님의 뜻을 더욱 알아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주를 향해 내놓으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해 내놓으셨네.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주셨네. 그의 피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성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시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높이서보다 진 어린 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운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난 면류관 받기까지 한 십자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난 모두 드리니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구원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으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것만 고민하며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할까, 주님을 어떻게 날마다 더 사랑할까. 주님만 사랑하기에도 정말 부족한 시간인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고민하고 시간을 쓰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 어떻게 더 따라갈까 고민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도록 인도할 수 있으라고 시간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 질문에 멈추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염원이 뭘까? 돈? 명예? 취업? 대학 입시? 내가 원하는 것에 성공하는 것? 수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 분모가 뭐죠?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에 아무 고민 없이 저 행복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질문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일지도 몰라요. 왜 불행할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을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복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행복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소명과 기쁨과 은혜의 감격에 취했을 때 우리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 만족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어요. 그게 은혜였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하세요? 라는 질문 앞에 머뭇거리고 대답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우리 자신부터 고민해야 돼요. 제가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건요, 제가 외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일이 과연 나한테 기쁠까? 나는 정말 행복할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과연 진짜일까?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단지 고난이 없고 삶이 평온하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다고 해서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내가 이 기쁨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아이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진실이 정말 진실일까? 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제 속에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전하려고 하는 진실은 정말 진실이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부족함이 없다고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예수면 다 돼 라고 여러분 자신이 납득하고 인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값싼 위로를 전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도 설득되지 않은 그 위선적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한 그 느낌을 그대로 우리는 놔두고 방치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사실은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천국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만족이 채워지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수많은 유대인들 눈앞에 바로 그런 분이 서 계신 거예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새기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말인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이미 그 안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먹다라는 말이 뭐예요? 친밀한 교제와 나눔, 그 가정,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어렵죠? 자주 제가 언급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지점이죠.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위선이 있거든요. 예수로 인해서 이미 천국이 임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만 그것이 순간과 찰나의 순간에 멈춰버릴 때가 참 많아요.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려요. 날마다 그런 순간을 살아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늘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있어요. 준섭이가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탕자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어요. 부족함 없는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발견하는 그 순간, 돈 없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 내가 쫓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나를 발견한 그 순간, 이 탕자가 발견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품이라는 거죠. 그 품에 있었을 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단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품 안에 들어갔을 땐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 시절이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 시절이 만족스러웠다라는 거죠. 그 시절에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행복을 쫓고 행복을 바라고 내가 바랬던 행복을 찾다가 나의 끝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탕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반복되면서 할 거예요. 이걸 얻으면 행복할 거야. 누가 이걸 알아주면 행복할 거야. 이것을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쫓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게 되는 것, 내가 은혜 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순간을 대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여러분 자신을 채우지 못할 때가 은혜예요. 그러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바라는 우리의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첫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뒤늦게 느꼈던 풍족한 마음을 첫째 아들은 뒤늦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이 네 것이다. 내 것으로 너는 충분하다. 내 것으로 인해 너는 부족함이 없다. 너는 이미 행복하다. 이런 복음이 뭘까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단지 행복을 위해서 믿는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그냥 평이하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행복에서 멈추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많은 것을 누려도 우리가 얻지 못할 단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진정한 복음은 행복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아직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고민 속에서 그러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의 만족이 충분한 상태를 경험하지 못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나의 머릿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최고라고 인정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자랑되지 못할 때, 우린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임하여진 천국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마음 속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세요. 그리고 내일도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고난과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 그 삶의 그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그 천국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를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이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영화를 오랜만에 봤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버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요? 그 질문의 대답이 고진고래였어요. 어차피 삶은 다 고통스러워.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작가의 말이죠. 이 작가의 한마디의 문장이 제 마음을 확 다가왔어요. 이미와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고난,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힌다는 걸 알아요. 늘 여러분의 삶의 그 고난이 여러분을 흔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만들던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오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행복을 빼앗기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의 상태를 우리가 얼마나 가만히 내버려두고 행복만을 쫓았는지, 거짓된 행복을 바라고 그것의 만족을 채웠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묵상하며 고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기쁨을,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합니다. 어떤 이는 알바를 나가고, 어떤 이는 교회에 헌신하러 교회를 갑니다. 또 어떤 이는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자기의 학업의 과제, 이런저런 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과 삶 속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일상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중에도, 학업을 하는 중에도, 일을 하는 중에도, 수많은 다양한 우리의 삶의 처지 중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회복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탕자의 모습처럼 마음의 기쁨, 거짓된 행복을 쫓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을 기대하는 그 소중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가 행복을 잊게 만들고 이미 임한 그 천국의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올리며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디디며 아직 오지 않는 그 천국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